성령의 역사는요, 참 모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으세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사모하고 저녁마다 이제 둘이 같이 기도하러 우리 이제 산에 가요. 이게 산이라 하면 진짜 산이 아니고 도로가 잘 돼 있어요. 거기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언덕이고 도로인데 아직 전원주택이 완성이 안 돼서 그 산 쪽에 있는 전원주택에 도로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건 전혀 없어요. 불 켜고. 그런데 어제 둘이서 산책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빨리 내려가시래요. 오늘 빨리 가래요, 주님께서. 그래서 별로 운동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따 또 오래요. 힘들잖아요. 일단 내려와서 이제 뭐 좀 간식도 하고 할 일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12시 한 50분쯤 됐어요. 올라가고 싶겠어요? 안 올라가고 싶겠어요? 나 자고 싶지. 근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서 좀 산책을 하는데 얼마 안 했어요. 도로 또 내려가래. 이게 또 뭔 좋아요? 그래서 둘이서 투덜투덜 대고 차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내려오다가 어떤 사람이 약간 술에 취한 듯 아주 덩치 큰 아저씨가 술에 취한 듯 비틀비틀 거리면서 보이기에 깜짝 놀랐죠. 동네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차 앞에 와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옆에 보니까 술이 취하신 게 아니고 저희에게 좀 세워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저희는 부부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짐작을 했어요. 누구시냐면 대리운전 있죠. 대리운전 기사분이 차를 갖다 놓아주시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돌아갈 차가 없는 거예요. 참 그거 예의 없는 짓인데 전원주택지에 있는 분들이 술을 드시면 차를 아예 그냥 주차장에 놔두고 가시든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리운전을 하고 전원주택지 들어오시잖아요. 그 밤중 1시 넘었는데 1시 한 20분쯤 됐는데 어떻게 돌아가라고. 그 사람은 2만 원 달랑 받고 거기서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갈 차가 없는 거예요. 갈 방법이 없으니까 혹시 차라도 내려올까 싶어 기다리는데 그 숲속에 뭔 차가 그렇게 1시 10분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아주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걸어서 조금 50m쯤 가다가 저희 차가 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분은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차를 보자마자 흔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태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옛날에 광주에 전원주택지에 살 때 꼭 주님이 이상하게 시간이 아닌데 나가라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나가면 꼭 그렇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차가 없어가지고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밤중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 분 참 남 생각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거기서 걸어가려면요, 분당과 저희 집이 좀 전원주택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당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3시간 걸려요. 차로야 한 10분 걸리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그분이 길을 모르잖아요. 뭐 낯선 곳이니까.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런 분의 사람을 떨쳐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희들 보낸 거예요. 보내셔가지고 저희가 그분을 태우고 시내까지 나갔어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차를 태우고 가면서 이제 사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저희가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빨리 가라 하더라고. 또 오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왔다고 이 시간에. 아마 선생님 이럴 줄 알고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미국에서 사신대요. 잠깐 딸 교육 때문에 잠깐 나왔답니다. 근데 아마 한국에 오시니까 돈이 좀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 연세가 60세시래요. 그래서 자기가 솔직하게 하는 말이 미국 가서는 교회를 안 다니고는 살 수가 없대요. 생활이 안 된대. 그래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믿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활을 위해서 간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미국 가서는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교회 미국 돌아가는데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가 있었어요. 가장 힘들고 곤란할 때예요.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가 광주에서 3번이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옆에 차를 세운데 바로 세워준 거예요. 바로 태워드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사하게 타고 나가실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데려다 드리게 하셨었어요. 그럴 때마다 꼭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든지 또 일가 친척이 예수를 믿는데 혼자 안 믿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반드시 예수와 관계가 됐는데 자기는 안 믿어. 잘 안 믿어. 근데 그날 그 역사를 주님께서 해주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너희들을 내가 눈동자같이 보고 있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글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아까 찬양이 그거 있죠.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분이라고요. 정말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어제 그것을 일을 겪으면서 내일 간증을 하라고 하시나 생각하고 저는 간증을 위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너무 몸이 피곤해서 늦게 잤거든요. 너무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다가 겨우 일어나서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메시지는요,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시면요, 오픈 안 돼요. 메시지를 내가 준비한다고요? 그건 죽는 짓이에요. 내가 뭐라고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실요. 그분의 음성은 그분이 알아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메시지가 나올 때 기다립니다. 언제 그분이 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움직이게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메시지가 터져요. 근데 오늘 봤더니 저는 간증 주시고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 주고 가서 간증하다가 성경 좀 하다 끝내려고 생각하고 왔어요. 성령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놀랍게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주일날 주는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예배 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메시지 다 찾고 주일 메시지도 주셨어요. 주일 메시지 오늘 주신 게 아니고 다른 날 주셨어요. 근데 오늘 열어봤더니 더 심각한 걸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하려고 했던 메시지보다도요,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산에 한 번 더 올라갈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산은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역시 산은 깊어요. 산은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거 성령께서 목요 예배도 똑같은 예배를 보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 찾고 그리고 성도들께 문자 보내고 다른 예배와 같이 영상으로 예배 볼 것입니다 하고 다 성도들께 문자 보내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아가서 5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이야기야. 우리 다들 이제 교회 와서 예수 믿을 때요. 어떻게 믿고 싶어요? 저 어릴 때 예수 믿으면서요. 저 11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 열심히 했어요. 왜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에게 11조를 해보라.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주실 것이다. 난 그걸 믿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11조를 하면 내 가정, 내 가족 주님께서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약속이잖아 사실요. 그걸 믿고 열심히 11조를 했어요. 분에 넘치게. 11조만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11조를 했는데 이상하게 나는 점점 망해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약속 위반이잖아. 하나님 약속 위반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의 신의를 저버렸지만 저는 하나님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젠 짜증이 나고 다 지쳤어.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냐면요. 다 지쳤을 때예요. 넘어질 때예요. 내가 무너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애가 치아버리자. 그리고 저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술라미도요. 언제 만나 주셨습니까? 자려고 했어요. 자려고 한다는 뜻이 뭡니까? 아이고 뭐 예수님 오신다니 오지도 않네. 지쳤어. 아이고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뭐 별 볼 일 없네.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 씻고 그리고 세수하고 잠옷 입고 그리고 이불에 누웠어요. 어떻게? 에이 나도 좀 이제 좀 별나게 안 믿고 에? 별나게 안 믿고 대충 믿을란다. 예배나 참석하고 말아야지. 이제 그러고 누운 거야.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할 때요.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해. 나는 지금 포기를 했습니까? 잘 믿어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잠들었어요. 근데요. 마음에는 잠이 안 들었어요. 왜요? 예수님 정말 잘 믿어보려는 소망이 속에 있거든. 겉으로는 잠들었어.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가지고 예수 잘 믿으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제가요.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웠지만 속으로는 잘 믿어보고 싶었어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사람은 외형 가지고 판단 못합니다. 지금 이 술라미는요. 잠이 들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문을 두드려요. 그분이 지금 나를 만나려고 하고 계시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누이 그래요. 남자에게서 여동생이라는 건 굉장히 귀중합니다. 남자에게서 남동생은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알고 보면요. 근데 여동생은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여동생한테 많이 맞았어요. 아니 애기 때니까 막 자기 딴은 응석대긴다 오빠를 때리는데 오빠는 귀여워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이 동생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요, 너무 예쁘다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뭡니까? 애인이잖아요. 신부일 수도 있죠. 아직은 신부로 하기 좀 그러네요. 여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나의 비둘기. 비둘기는 얼마나 곱습니까? 새 중에요. 여기 또 비둘기는요, 곱단 뜻이 아닙니다. 비둘기는요, 뭐하는 동물입니까? 돌아오는 동물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나에게 돌아온 자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야 그래요. 술라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술라미 잠들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나와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거라고요, 예수님은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대해버리세요. 나는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깜짝 놀랐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여러분 꾸중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꾸중? 무슨 꾸중이요? 나는 분명히 잘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잘못한 것을 기억을 안 하세요. 건망증 환자야, 만나보면. 진짜로 건망증 환자세요. 왜 그러시냐? 용서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송합니다라고 말만 하면요, 다음에는 안 그럴 줄 믿는다라고 하세요. 우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잖아요. 예수님 나 발등 많이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찍을 거예요. 그래도 믿어주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자야 그러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문 열어 닫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한밤중 새벽이란 얘기예요.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수님 밤새도록 나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몰랐습니까?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는 삶 중에요, 예수님이 내 옆에 와 계신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계신데 나 홀로 외로워하는 거야. 예수님은 옆에서 외로워하는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어. 옆에 계신데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만나보면요, 예수님 속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끄러울까요? 조용하실까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하세요. 그냥 조용하신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요, 예수님 하고 찾아야 돼요. 찾으면 바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안 계신 듯해요. 그분의 고요함은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적막한 것 같이 고요하세요. 아니요. 눈을 이렇게 뜨고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같이 가만히 계세요. 그게 주님 특성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밤새도록. 그래서요, 내가 소리를 들었어. 자, 그러자 여기서 성도들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잠들어 버린 사람이 대부분이야. 발 벗었대, 신발 벗었대, 옷 벗었대, 발 씻었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핑계 참 많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예수 한번 잘 믿어봅시다 하면 웬 핑계가 이렇게 많아요. 술라미가 핑계를 댑니까? 다 많은이라고 합니까? 다 많은이에요. 우리는요, 다 많은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힘들지만은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술라미는 자기의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요, 예수 앞에 나아가요. 자, 예수 앞에 나아갔더니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문도리어 다 하고 하면서 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빗장에 뭐가 묻었어요? 몰약이 묻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문 열어주려고 술라미가 문빗장을 잡았더니 뭐가 묻는다고요? 예, 몰약이 묻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몰약이 집이 떨어지는 거야. 몰약이 뭔데요? 도대체 몰약이 뭔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몰약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몰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주의깊게 30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몰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깊게 30장 22절요. 아가서에는 몰약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성경에서요. 그렇게 많은 몰약이 있는 것은요. 아가서밖에 없어요. 아가서는 몰약으로 시작하는 메시지예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을 대도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여기서 만든 몰약 기름은 어떤 기름이에요? 거룩한 관유예요. 그리고 무슨 기름이요? 향기름이에요. 향이 있어요. 지금 몰약에다가 다른 고체를 넣었어요. 그게 육개하고 창포하고 이런 게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향을 넣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향은요, 내가 넣는 게 아니고 누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온 건 몰약이에요. 다만 나는 몰약을 갖고 와요. 액체 몰약이에요. 그러면요, 성령이 거기에다 뭘 넣어주신다고요? 창포와 그리고 육개를 넣어줘요. 그리고서 계피도 넣어줘요. 그것들은 향이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넣냐면요, 여기에다가 감람기름, 올리브유를 같이 넣어줘요. 올리브유는 뭘 할까요? 올리브유는 뭡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결국은요, 향이란 것은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향이란 것은 썩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향의 의미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무엇이요? 성령님이세요. 올리브유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령께서요, 나에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 속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요. 그러면 몰약이 어떤 기름이 된다고요? 거룩한 관유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몰약 기름은요, 밑에 보면 전부 다 바르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구예요. 자, 다시 37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하셨어요. 이 향기름을 누구에게 바른다고요? 아론과 그 아들.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이 몰약 기름은요,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바르는 기름입니다. 자, 그러면 몰약 기름을 발륨을 다 받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럼 몰약 기름을 받으면 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몰약 기름을 찾아다니겠습니다. 마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몰약은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몰약은 진통제죠. 그리고 방부제 역할도 해요. 그 역할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이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골고다에 도착하셨어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렸어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몰약이 타지면요 포도주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면 진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덜 아픕니다. 더구나 몰약을 탔어요. 몰약도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몰약을 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의 아픔이 내 마음의 아픔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몰약을 탄 기름을,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 아프신 게 너무 싫습니다. 그게 말해요. 예수님이 몰약 탄 포도주를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게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의 마음만 받습니다. 이 몰약을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예수 앞에요 사랑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프시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신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그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모진 고통을 다 당하세요. 진통되면 안 되거든요. 다 아프셔야 돼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안 드세요. 이것은 사랑의 포도주입니다. 몰약은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통을요 감해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그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다시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제 왜 구약에서 몰약을 그렇게 거룩한 관주를 만드는지 이유가 나와요. 구약이 있음으로써요 신약이 오픈됩니다. 구약은 신약의 뿌리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9장 38절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이 몰약이요 침향과 합하여지고 또 기름으로 만들죠. 기름은 적혀 있어요. 무엇입니까? 몰약 기름이에요. 놀랍게도요 또 향재료가 들어가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기를 소망하며 몰약의 기름으로 예수님께 발라드립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출애굽기에 그렇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려고 하셨던 이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가 썩음으로 우리가 썩지 않게 당함을 당해요. 그가 저주받고 버림당함으로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돼요. 이 몰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썩고 죽으심을요 회복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몰약은 썩지 않게 하려고 넣는 거거든요. 무엇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우리를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우리요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생명 다 드리고 죽어 썩어 온전히 멸시당하는 그분의 낮아짐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몰약은 놀랍게도요
썩지 않게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썩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만날 때 몰약을 갖다가 묻혀주셨죠. 아까 술람이 여인에게. 왜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날 때 그 십자가 사랑으로 늘 나를 만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관유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성전의 기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요, 몰약 기름에 발리우실 거기 때문에 그 그림자로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 몰약 기름을 바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너희들은 모두 거룩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나라는요,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다 발라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건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는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성경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 등을 가졌습니다. 기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러 교회 오면요, 우리 등에 기름 있다고 생각하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주님 곧 오신다고 누가 믿게 되었어. 그리고 막 언제 어느 때 막 주님 오실 징조가 있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기름이 없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기름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한 사람 민주당 다처녀도 등을 갖고 다니며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오신다는 것도 자기가 소식을 들었어. 알았어요. 등을 잡았죠. 근데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다처녀는요, 등과 그리고 뭘 가졌어요? 예,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 있어요. 밤중에, 그리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 금방 옵니까? 오십니까? 한참 있다 오세요. 한참 있다 오세요. 전 지금 주님 곧 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 잠들 때 온다고 적혀 있어요. 주를 기다리는 신부들이요, 잠이 들어요. 제가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언제 만났습니까? 저 한 9년 됐거든요. 이제 10년 다 돼가요. 처음 주님 딱 만났을 때 하신 말씀, 내가 속히 갈 걸 하셨어요. 그때 그 주남 여사가 그때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책을 쓰시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저도 그 책을 그때 읽었습니다. 읽고 엄청 놀란 거야. 주님 이제나 저제나 오시나 하고 매일 사모하고 밖에 나가서 오늘 오세요, 내일 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났더니 자꾸 잠이 들려고 그래. 그리고 그때 주님 곧 오신다고 했던 많은 분들이 떠났어요. 다 잠들어 버렸어요. 지금 잠든 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곧 오신다 했다가요, 미스테이크 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다들 잠드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잠들 때.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또 오래 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매년 오래 온다고 해. 매년.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신부들이 다 잠들 때 오세요. 그래서 언젠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신부가 등을 들고 나올 때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지금 전 세계에요, 주님 오신다고 난리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이 등을 들고 나갈 때는 맞아요. 근데 약간 더뎌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때인지 제가 명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여튼 조만간 오십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그런데요, 잠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워. 지금요, 저는 오실 때 다 됐다고 믿어요. 왜? 요새 우리 깨워. 지진 나지. 그 처치에 난리와 난리 소문나고 있죠. 막 깨워. 깨우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예수 모습 다 됐구나 하고 느끼죠. 잠들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자, 그러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깨우신다는 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이때 성도들 많이 깼습니다. 이건요, 들 깨우는 거야. 약간 예수님 말씀하시죠. 문밑장을 막 흔들어요. 일어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우리나라에 그 엄청난 난리 나온 게 뭡니까? 깨우시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자, 그렇게 깨우시자. 자, 이에 믿는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가만히 일어나서 예수 모습 다 됐다 생각해 보니까 등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꺼져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나. 근데 이 기름은요, 자기 거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파는 자가 누굽니까? 목사에 가서 말씀 듣고 이제 새로 단장하라는 이야기야. 근데 단장이란 거는요, 금방 안 돼요. 단장은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보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있어요. 놀랍게도 단장은요, 준비할 때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단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릇과 기름이 필요해요. 그럼 그릇과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등이 불이 켜져 있었죠. 누가 알려줬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등이라고만 딱 하시고 기름이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거는 알려준 거야. 등에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 만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몰락기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관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몰락으로 나아갔어요. 아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신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의 몰락을 탔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렸어요. 내 사랑을 드렸어요. 뒤에요, 니고데모가 무엇을 드렸습니까? 몰락을 드렸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그분께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들여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소식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내가 마음을 들여 나아갈 때요, 그분이요, 무엇을 해요? 향을 넣어주세요. 향재들을 넣어주세요. 아까 또 침향이 나오죠, 그죠? 향을 넣어주시고 또 뭘 넣으신다고요? 올리브유요. 성령이요. 성령께서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요, 누구의 사랑을 받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한 사랑으로요,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이요, 어디요? 그릇 속에 기름으로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릇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릇이 뭡니까?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기름은 누가 줍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기름을 넣어주세요. 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 잘 믿어본다고 생각해 보니까 나 겸손 안 해지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내 이빨이 8개가 빠졌어요. 사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얼마 전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그 대통령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자기 이빨이 10개 빠졌대. 내가 그 말을 듣고 부끄럽더라고. 내가 이빨 8개 빠진 걸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 이빨 10개 빠졌는데, 아니 썩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빨 8개 좀 빠졌다고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입이 쑥 들어가더라고. 좀 2개 더 빠질 거야. 앞으로 2개 더 빠질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 때요, 내 마음에 겸손함도 없고 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게 부끄러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또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십자가의 예수로 저에게 3번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배웠더니 내가 감히 예수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말 입 밖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감히 그분 앞에 그런 말을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그 사랑은 겸손하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너희를 겸손하게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관유는요, 몰약기름은요, 뭐라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감히 그분 앞에 뭐라 말 못하는 거예요. 주를 기다리는 신부님들, 무엇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나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소식만 듣고 이 소식 저 소식 듣는다 안다고 해서요, 아무 준비 안 돼요. 나는 먼저 그릇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채워주십니다. 그 사랑이 채워질 때요, 겸손해져요. 내가 기도회 좀 가고 내가 좀 어디 좀 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뛰어다녔어. 다른 성도에 비하면 어깨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오라더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이 슬기로운 5천원은요, 예수의 지극하신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 반드시 주님이 혼인잔치 데려가세요. 이제 거룩한 간유가 뭔지 이해 가시죠? 많은 분은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하지만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주 앞에 나오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주님이 주시는 기름은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거룩한 관유예요.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발라지신 몰약기름이에요. 자, 다시 아가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이요.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우리가 예수께 나올 때 주님께서 나오기 전에 뭘 불러주신다고? 온갖 바람을 불어주신대요. 온 세상에는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처체의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온갖 세상은 바람이 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깨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한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하는 건 또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또 환란이기도 합니다. 환란의 소문과 소식이 들려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요. 하지만 우리는 깰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럴 때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어디에 분다고요? 주님의 동산이요. 슬기로운 5처녀가 들어갔던 그 동산이요. 혼인잔치요. 향기를 날리라. 세상은 환란이 오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의 동산이에요. 그리고 향기를 날리기를 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예비하고 들어가면요, 주님이 동산에서 실과를 먹여주세요. 자, 5장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잘못 나눴어요. 4장 마지막 절과 5장 첫 절이 한 절입니다. 잘못 나눈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자, 예수님도 동산에 들어오신 거죠. 신부도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나의 몰약과 향조를 거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요, 주셨던 몰약이죠. 여러분들은요, 예수에게 준 그릇에 그릇에 기름이 준비된 자들은 몰약의 성도들이에요. 몰약과 향조를 거두고 무엇입니까? 너를 모두 내 동산에 들어오게 하고 해요. 거두고 나의 꿀송이야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즐거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먹습니까? 꿀송이, 꿀. 뭡니까? 혼인잔치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단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 포도주, 젖, 전부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을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그것들을 먹었단다. 너희도 같이 먹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운 동산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때요. 처체의 지진과 기근이 있을 때요. 북풍과 남풍이 붑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올려가면요, 그것은 성령의 향기로운 바람이에요. 세상은 환란에 들어가고요, 주의 신부들은 그분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어떤 정도에게 몰약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몰약과 향저주를 거두고 하셨어요. 너희들을 거두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나아가서 거두어집시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거두기로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거두기 시작합니다. 이 휴거는요, 첫 성도예요. 첫 성도, 첫 열매예요. 그들을 거두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몰약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몰약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드린 성도를 주님이 내가 너희를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거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조금 더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45장입니다. 정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요, 제가 오래 못 전해요. 제가 탈진했어요. 이해하십시오. 자, 시편 45장 7절입니다.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7절입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성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름을 부었어요. 온전히 왕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아까 대제사장 옷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무엇을 바른다고요? 거룩한 관유를 바르죠. 그 관유를 바를 때 뭐 있었습니까? 몰약과 또 뭐요? 육개와 계표와 창포가 있었죠. 그리고 올리브도 만들었어요. 이 기름이죠. 올리브는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엇이 더 있어요? 침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낮아짐으로요. 그래서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류보다 하신 거예요. 동류보다. 예수님과 같이 왕이 되는 자리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실 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장자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옷에는 무엇이 묻어 있다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요, 우리 옷에 무엇이 묻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나한테 무슨 역사가 있다, 나는 성령 통하여 방언도 잘하고 통분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다 쓸데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랑이요? 생명을 다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이 있으신 거예요. 생명을 다해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왕후는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누구요? 주님의 나라는요, 무슨 나라요? 찬양의 나라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옷에도 뭐가 묻어야 되겠어요? 몰약기름이 묻어야 돼요. 침향과 육개가 섞인 몰약기름. 그 기름 재료를 우리가 준비합시다. 예비합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깨우실 때 벌떡 일어나 주님께 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주님 오신다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하는 기름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옵니다. 겸손히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과 함께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몰약기름을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에 몰약기름을 부어주시사 주님 오실 때 온전히 예비될 수 있는 귀한 성도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유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그분의 나라에 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루루루
함께 가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는 귀한 친구들 된 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고향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부어주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 모두의 마음속에 몰약 기름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매일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겸손히 당신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 들으며 주의 뜻 안에 살면서 주님께 나아 우리의 그릇에 몰약 기름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